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 드디어 로마로 간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가 제가 조금 설교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제목을 마지막에 바꿨습니다. 드디어 로마로 간다. 이제 로마로 간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그럴 때 제자들에게 나 예루살렘 간다. 가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도 간다.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간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23장으로 넘어가면 23장 11절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로마 가는 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바울의 꿈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주님의 꿈이었고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주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싶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로마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주님의 계획인데, 자, 그 주님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윌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제 이 이탈리아죠. 이제 로마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우리가 로마로 가기로 결정이 됐다. 이제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못 갈 줄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상황이 꼬이고 막히고 안 풀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어코 로마로 가는 거예요. 왜요? 바울의 의지가 강해서 불굴의 의지로 모든 난관을 뚫고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로마로 기어코 간다. 성경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난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막히는 것이 있고 꼬이는 것이 있었지만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주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것은 주님이 그 일을, 그 계획을, 그 목표를,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될 일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고 노력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신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방해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나태하고 게으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부진을 떤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고 주님은 계획을 그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결국 주님 뜻대로 되는구나. 결국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는구나. 주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근데 막상 당하는 우리는 어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일이 진척이 안 돼. 뭐가 진도가 나가고 앞으로 좀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 뭐 좀 해결이 되면서 가야 되는데 해결될 기미조차 안 보여. 그냥 늘 그 자리야. 제가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자연 다큐멘터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말 은혜가 돼요. 얼마 전에도 봤는데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흐름만 말씀드리면 바다 생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때를 볼 때는 바다가
편하고 뭐 별일 없는 것 같잖아요. 늘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수많은 생명들이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우주? 오늘의 밤하늘이나 내일의 밤하늘이나 달 크기 조금 차이 나지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하늘의 별들도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면서 그 우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하느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요? 우리 육체 이 몸 있잖아요. 이 살은요. 길게 잡아 60일이면 완전히 다시 탈바꿈하는 거예요. 60일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니에요. 예? 우리 뼈도 그렇대요. 뼈도 10년 지나면 10년 전에 내 몸의 뼈와 지금의 뼈는 완전히 새로운 뼈래. 우리 몸의 전체는 뭐 2개월 또는 10년 사이에 다 새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몸이 그대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퇴보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늘 새로운 살이 생기는 거예요. 기존의 살이 퇴화하고 없어지고 새로운 살이 생기고 기존의 뼈가 조금씩 이게 사라진대요. 그러면서 새로운 뼈가 형성되면서 10년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뼈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대한 하나님의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 그것이 퇴보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뒷걸음질 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동성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고 그냥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동적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동성, 또 하나는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진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발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뒷걸음질 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돌고 도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무신론적 성향이 점점 고조되고 또는 종교를 갖지 않는 무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 세계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기독교 인구도 줄어들면서 또 한쪽에서는 늘어나고 그러고 있다는 거 아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이 되고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와서 종전의 출석 교인의 20 내지 25%가 교회를 안 나온대요. 이게 교인이, 자, 숫자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단 교인이 한 850만 됐는데, 한국 교인이 850만 됐는데 20%가 빠지면, 예? 몇 명이 빠지는 거예요? 예? 산수를 해보세요. 아무리 못해도 160만 이상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한국 교회도 위축되고 세계 교회도 위축이 되고 점점 쇠퇴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쇠퇴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보십시다. 이 땅에 교인이 줄어들고 교회가 쇠퇴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중단이 되거나 뒷걸음질을 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쇠퇴되는 것은 복음으로서의 역동성, 복음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제도가 되고 그냥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종교적 예식으로, 종교적인 예전으로 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그냥 해치워버리는, 생명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담겨 있지 않는
그렇게 제도화되고 종교화된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이 살이 60일 지나면 다 새 살로 바뀐다니까요. 그냥 사라질 게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겁먹을 게 하나도 없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무너질 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새로운 살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동성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 십자가 은혜의 본질, 그 사랑, 그 섬김, 그 희생,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코로나가 종식돼도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니는 게 좀 편리해질 뿐이고 모여서 교인들 예배드리고 밥 먹고 수다 떠는데 조금 편리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잘 안 변하는 것 같잖아요. 10년을 믿어도 그 모양 그대로. 20년을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는데도 내 믿음 그냥 그 모양 그 꼴 그대로.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모습 속에서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저희 교회 앞에 텃밭 꽃밭에 참외를 하나 심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얘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참외가 이따만한 게 지금 달려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와도 꽃밭에 뭐 있나 한번 보세요 좀 제발. 뭔 일이 교회에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러지 마시고 꽃밭에 봐 이만한 게 있다니까요 지금. 절반 좀 노랗게 됐어요. 그래서 야 제가 고생 끝에 그래도 하나는 맺는구나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저께 제가 나가서 꽃밭을 이렇게 살피는데 소나무 밑에 요거 주먹 절반만한 게 하나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더 있네요 그랬더니 그 안쪽에 요만한 게 또 하나 있는 게 3개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지할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답답하고 힘드냐 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더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우리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그런 어떤 부담감을 잔뜩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로마로 간다니까요. 그러면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복음의 본질,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의 주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좀 격한 표현이지만 주일 한번 나와가지고 아편 맞듯이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트레스 디아스라는 거 영성훈련 경험해 보신 분 계시잖아요. 되게 약발이 좋아요. 거기 가면 다 뒤집어져요. 다 은혜 받아요.
마지막 날 간증시키면 90%는 다 울면서 간증해요. 그렇잖아요. 가보시면 다 알잖아요. 예? 그런데 그 효과가 얼마나 가요? 석 달을 못 간다니까. 석 달을요. 3박 4일 그렇게 구워 삶아놔도 석 달을 못 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주일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짜릿하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뭔가 그런 걸 받은 것 같고 눈물을 쏙 빼고 막 그래야 그게 예배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섬김이 내 마음 속에 지금도 울림을 주느냐는 거예요. 그 본질이 살아있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로마로 가는 거예요. 늘 궁금한 것이, 그렇잖아요. 네? 늘 궁금한 것이, 이왕 좀 일찍 믿었으면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었을 텐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예, 누가 보내줘가지고 잠깐 봤는데 다 듣지는 않고, 우리 김수미 씨? 탤런트 입이 건 분 있잖아요. 예. 탤런트 맞죠? 예. 그분이 전주 신흥동, 월명동 그 동네 사람이더만, 그 신흥교회를 자기 할아버지가 지었다더만. 요즘 예수님 있는데요, 열심히. 그래, 막 간증도 하고 가끔 하고 그러는데, 그거 좋다고 들어보라고 해서 앞에 한 10분 잠깐 들어봤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이제 CBMC라고 기독 시르빈 해석을 했더라고, 간증을.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진작에 믿었더라면, 더 잘 믿었을 것 같아. 제가 그 소리 듣고, 그건 당신 생각이요. 진작에 믿었으면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진작에 믿었으면 더 주를 위해서 많이 좋은 일을 많이 했을 것 같대.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실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 우리 생각. 네? 본문에 보면 이 바울에게 주님이 이제 로마 선교회 사명을 주셔가지고 로마로 보내잖아요.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예? 여러분 같으면 이제 로마로 가면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에 이제 빨리 가가지고 그동안 고생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이제 로마로 가는데, 그러면 그냥 탄탄대로가 열려가지고 막 순풍에 돋다든지 샥 가가지고 빨리 로마 전국을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도 지금 시원찮은 판이야. 지금 단기 선교팀 하나 보내놨더니 막 바로 탁 직항 타고 가가지고 바로 짐 풀고 막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데, 이게 웬걸? 배 타고 항구 하나 건너가는데 며칠이 걸리는 거야.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7절 봐요. 7절. 다 같이 7절 읽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채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변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갔대. 그 다음에 8절에서도 봐요.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데 또 갔대요. 이 학자들이 또 이렇게, 또 우리가 할 수고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연구한 학자들이잖아요. 학자들이 이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233km가 나온대요. 요 본문의 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쫙 가면 234km니까 배를 타고 바람을 타고 지중해니까 바람을 타고 쫙 순풍을 타고 가면 길게 걸리면 3일, 짧게 걸리면 이틀이면 가는 길이래, 이게. 그런데요, 13일 내지 12일이 걸렸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동작이 굼떠요? 아니, 순풍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고생 끝에 이제 가자! 로마 간다! 이제 출발하자! 배 탔으면 이제 순풍에 또 따지지 씩 가버려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틀이면 갈 길을 열흘이 걸리도록 고생하고. 거기다가요, 이제 9절로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태풍을 또 만나,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또 넘겨. 이건 또
웬 시츄에이션이야 진짜. 하나님 왜 이러셔 도대체? 예? 빨리 지금 로마 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로마 가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가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라도 개척교회 하나라도 빨리 교회를 더 세워야 될 판에 뭐 지금 시간이 남아돈다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리고 그래 죽을 고생하게 만들고 진을 다 빼고 뭐 하시는 거냐고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도 이해가 돼요. 개포던 교회 빨리 이제 정리가 돼야 뭐가 해볼 텐데 안 되잖아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 나도 여러분 참 우리 교인들은 다 필이 타고죠. 저게 정리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안 있을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 애굽에서 바울이 모세가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가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간다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성공 많이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며칠 걸린다고요? 보름이면 가요. 보름이면 가는 길이니까 지름길은 8일, 직선거리는 8일요. 왕의 대로로 쫙 가면 보름이면 간다니까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얼마 걸렸다고요? 40일 걸리는 거니까. 그럼 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준다 그러고 불러내놓고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하나님이 지금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되시나? 자, 너 이제 로마로 가라 그래놓고 이제 로마로 가자 그래 출발했어. 그래놓고 또 막 괜히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뺑글뺑글 돌고, 예? 이틀이면 갈 걸 열흘 막 뭐 며칠씩 걸리게 만들고 태풍 만나가지고 주저앉게 만들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갈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각은 있어. 근데 행동은 너무 굼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개척교회 하나라도 더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의 일이고 주님이 담당하실 일이야. 바울은 그냥 심부름꾼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로마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내 계획이지만 그 전에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라는 거 아니야. 내 백성이 먼저 되라. 그냥 배 타고 그냥 풍랑 만나고 태풍 만나가지고 주저앉고 그러는 과정 속에 너가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 아니에요 이게. 이걸 격언조로 문장을 만들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죠. 나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주님께 기쁨이 돼요? 뭘 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배당 큰 거 지어 바쳐야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헌금해가지고 예배당 크게 지어 바치고 선교사 막 파송하고 복지센터 세우고, 예? 기공식 하고 또 착공식 기공식 다 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가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금메달 따고 권력을 잡고 영웅이 되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마디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와 놀라게 만들어 박수받게 만들어요. 그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승리주의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과, 성적, 효율, 능률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뭐 영혼 하나 구원하는 거 귀한 일이죠. 교회 세우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봐요. 바울이 로마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까? 못했어요. 확인할까요? 28장 마지막 절. 요건 한번 확인하고 넘어옵시다. 28장 30절만 읽읍시다. 30절만.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31절에 전도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태 동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년 동안 가택연금으로 있었어요. 가택연금. 그러고 있다가 재판받아가지고 순교했어요. 네로 황제 시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그 고생 끝에 보내가지고 로마 전역을 다녀가지고 막 전도하고 막 교회 세우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그게 관심이 없다니까. 그러면 물어봅시다. 로마가 복음화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니까. 그 이상해요. 바울은 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뭐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올시다요.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 예?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아, 너가 무슨 뭐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해가 예배당 세우고 해가지고 내 영광 돌릴 생각하지 말고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너가 처한 상황 속에서 거기서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영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라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 본문에 넘어가 보면요. 이 바울이 죄수로 배를 타고 가는데 무슨 대단한 전문가 대접을 받아요. 아예 바울이 그 상황을 주도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상황을 주도를 해요. 그 율리오라는 백부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다음번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데 전체 상황을 끌고 가는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바울이 주도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수 신분이지만 백부장도 선주도 바울을 무시를 못하는 거야. 그 존재 자체가 거기서 뭐 바울이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야. 세상에서 영웅이 되고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셀럽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그냥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영광 받을게. 우리는 내가 성공을 하고 큰 예배당 지어 바치고, 예? 그래서 그냥 유명세를 타고 박수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래야 내가 영광 받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래 그게. 그냥 너가 나를 닮아 살아라. 나를 닮아서.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그러면 그게 나한테 기쁨이다. 예. 그게 나한테 영광이 된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래요. 애가 건강할 때는 공부 안 한다고 공부하라고 잡죠. 예? 성적을 100점 받아오면 뭐라 그래요? 잘했다. 이제 좀 쉬어라 그래요. 다음에도 100점 받아야 돼 이런다. 예? 99점 받으면 예? 왜 한 개 틀렸니? 그건 왜 틀렸니? 그렇게 잡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애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병이 걸려버렸어. 병원에서 쉽지 않은데요. 그러면 그때는 뭐라 그래요? 애한테 가서 빨리 나와서 100점 받아라 그래요. 예? 야, 공부도 필요 없고 100점 안 받아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어 달래. 예? 알아들어, 따라. 제발 살아만 있어라. 예?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주를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뭘 특별한 걸 해서가 아니라 근데 바울이 이렇게 사명을 따라 가는데도 계속 시련을 겪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시련을 왜 줘요? 사명 따라 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갑자기 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믿음으로 하는데도 왜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 생활하면 만사 형통이고 뭐 순탄한 길 열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죄송하지만 믿음 생활하고 은혜를 세게 받아도 어려움도 겪고 시련도 겪고 고난도 겪고 역경도 만나고 그런데요. 예? 내가 역경을 만난 것이 잘못 믿었었만은 아니에요. 예? 사고를 당해서 내가 다치고, 예? 병에 걸리는 것이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로 괜히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또 성경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이튿날 시돈에 된, 다시 다 같이 3절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이 죄수를 풀어줘가지고 네 마음대로 친구도 만나고 밥도 먹고 이러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도대체? 예? 율리오는 로마 백부장이니까 바울하고 인적 관계도 아닌데 이렇게 봐줘도 되는 거예요? 죄수를 풀어줘가지고. 그런데 율리오가 바울 풀어주는 거 가서 아이고 뭐 어르신 가서 친구도 만나시고 밥 사준다 그러면 대접도 받으시고 좀 이렇게 편하게 지내다 오세요. 또 이런다? 왜 이 생뚱맞게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끼워 놨을까요? 믿음의 길, 사명의 길에도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곳곳에 보석처럼 숨겨놓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도 경제적 어렵기도 하고 질병도 찾아오고 사업의 어려움도 겪지만 곳곳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숨어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그 숨겨놓은 공급하시는 손길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은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오면 코로나 안 겪는 게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안 막아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바울이,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그 일생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대요. 그러면 봐요. 자,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했어요. 그 밑에 어떤 구절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대. 그런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했대, 보호했대요. 예?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도 역경이 있습니다. 사명의 길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도 겪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원통한 일도 겪습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쭉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될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걸음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은 로마의 복음화이든 세계의 선교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울처럼 주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로마로 나아가고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1분 정도 함께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